열왕기상은 22장까지 있는데요. 16장에 아합이 등장하더니 이 사람이 22장 끝까지 등장합니다. 아합이 나타났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죄의 피나클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아합이 등장하니까 누가 같이 등장하냐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큰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고 예수님은 복음으로 어떻게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을 완성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만큼 큰 선지자 엘리야가 일어난 것은 아합의 시대가 너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어두우면 빛이 훨씬 더 밝게 빛납니다. 이 정말 캄캄한 블랙아웃이 무엇인지 아마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어디 가나 빛이 있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이번에도 중고등부 캠프 옥스퍼드 거기 밤에 다녀왔는데 이 뉴질랜드 살다 보면 정말 몇 미터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한 곳을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엄청 밝죠. 여러분, 핸드폰이 엄청 밝은 거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엘리야가 처음부터 큰 선지자였다기보다는 어두운 시대, 아합의 시대, 어려운 미션이 엘리야를 큰 선지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운 미션을 맡기셔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분 여기 계신가요? 어두운 환경, 어려운 숙제, 어두운 시대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빛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더 큰 선지자로, 더 큰 빛으로 만드시는 거죠. 오늘은 아합과 엘리야, 하나님의 종과 마귀의 종이 이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두고 싸우기 시작하는지 그 첫 라운드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종은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니까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본문에는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그냥 내 말이라고 했는데요.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해석을 보시면 내 기도가 없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가뭄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바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비가 잘 오면 바알이 비 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바알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드러내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해도 비 끊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우리 애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엄마 아빠의 기도지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잘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분별력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계속 비가 잘 오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누구의 기도냐면요, 바알 제사장들의 기도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니까 우리나라가 여호와를 섬길 때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같다. 훨씬 더 종교적으로도 덜 까다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고통스럽지만 차라리 비 끊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예수님 밖에서는 잘 안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분별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양보하고 타협의 차이점을 구별해냅니다. 이것이 양보인가? 이것이 타협인가? 지혜가 그걸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2명의 가까운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디모데하고 디도입니다. 근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왜냐하면 둘 다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디모데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디모데가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자꾸 걸렸어요. 그것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와 함께 다니는 저 이상한 유대인 바울의 얘기를 처음부터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마음을 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걸림돌이 자꾸 되는 것들은 바울이 다 제거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너 할례 받아라. 할례 받게 한 거예요. 할례 때문에 디모데가 구원받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양보한 거예요. 제가 아는 동생 중에 이스라엘 선교사가 있는데요, 그 동생이 이스라엘 선교사를 가더니 수염을 길렀어요. 좀 부러워요. 저는 수염 기르고 싶은데 뉴질랜드에서 목회하고 있어서 못 길러요. 그래서 좀 까무잡잡한데 수염까지 기르니까 완전히 아랍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솔직히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동에 가면 남자들이 다 수염 기르는데 혼자 너무 매끈매끈하면 야, 저 외국인이 하는 메시지에 누가 듣겠어요. 그래서 양보하는 거죠. 제가 단기 선교팀한테 항상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짧은 바지 입지 말자. 저도 1.5세라서 솔직히 여러분 복장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저 판단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꼰대 아니에요. 근데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우린 너무 하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짧은 바지 하얀 사람들 입고 다니면 시선이 집중된다. 여기서는 내가 이해하는데 뭐 호주는 다 벗고 다니니까. 거기서는 우리는 혹시 복음의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다 치워야 된다. 저희들 이렇게 훈련하고 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다 싸운 사람이에요. 근데 디모데에게 네가 그냥 할례 받아라. 나랑 같이 선교 다니려면 네가 할례 받는 게 낫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요, 그것이 복음에 대한 타협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양보였던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자, 반대로 바울은 디도에게는 보란 듯이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믿음 플러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주의자들 앞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보란듯이 뻔뻔스럽게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 복음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 주지 않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양보와 타협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은 복음을 위해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디모데예요. 하나님의 종 바울은 복음을 절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디도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비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는 바알이 내려주는 거예요 라고 생각했을 때는 비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때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의 양보와 타협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이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안 주기도 하는 분별력 있는 한인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리야가 보여주는 모습은 명령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아합은 왕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가서 당신 나라 기근이 와서 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어려워요. 쉬운 일 아니에요. 실제로 엘리야의 인생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찍혀서 어려워졌어요. 엘리야하고 예레미야하고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계를 보시면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라.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하나님의 명령은 아합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또 있었고요. 여기서 떠나라 라는 말씀도 있었고 숨어 있어라 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숨어라 라는 말씀은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여기서 떠나라.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이런 명령들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그 모든 명령들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셨는데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각시키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반대로 예수님의 종되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왕은 족보가 중요하고 혈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왕이 되나요? 똑똑한 사람이 왕 되는 거 아닙니다. 왕의 아들이 그대로 왕이 되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영국의 찰스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는 거지 뭐 영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영국 왕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혈통을 보여주고
족보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웬 말입니까? 예수님 탄생 이야기도 없는 유일한 복음서예요. 별 소개도 없습니다. 그냥 1장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해버리고요. 예수님 바로 일하세요. 여러분,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종이 무슨 탄생이 뭐 중요합니까? 종은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종을 왜 소개해야 됩니까? 종에게 족보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름만 있어도 다행이에요. 원래 종들은 옛날부터 이름도 없었어요. 종 1, 종 2, 종 3 그렇게 불렀어요. 마가복음은 왕이신데도 종이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종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생각나게 하는 5편의 설교들을 기록했습니다. 5장, 7장의 산상설교, 10장의 선교에 관한 설교, 13장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설교, 18장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설교, 24장, 25장의 종말에 관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왕은 원래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비유만 14개나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비유가 4개밖에 없습니다. 4개는 워낙 중요한 비유라서 마가가 빼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거의 말씀을 안 하시고 몸으로 뛰어다니시는 굉장히 바쁘신, 항상 달려다니시는 예수님. 마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마가복음에서 immediately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왜 말씀도 안 하시고 왜 immediately 항상 빠르게 뛰어다니고 계십니까? 그것이 종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종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종은 입 다물 줄 알아야 됩니다. 종은 죄송한 소리지만 느리면 안 돼요. 게으른 건 상상도 못하고 느리면 안 돼요. 종은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발이 보이면 안 돼요.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종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데 종처럼 사셨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실상은 종들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한 번 얘기해요. 근데 종들이란 얘기는 수도 없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항상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한 단어는 둘로스란 단어인데요. 흑인 노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백인들은 이 둘로스라는 단어, slave라는 단어를 slave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를 좀 꺼려 했어요. 일부러 피했어요. 그래서 servant, 종이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은 죄다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이 사용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 그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정확히 로마 시대 때 종이 아니에요.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슬레이브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편지들에서 항상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냐면 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말할 권리 없습니다. 민첩하게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마 이 말씀보다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종의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은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원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왕이신 분도 스스로 종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왕의 종들은 오죽하겠어요. 엘리야는 모세처럼 아합에게 가라. 그럼 목숨 걸고 갔습니다. 떠나라. 그럼 떠났어요. 숨어라 하면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가라 그러면 가서 교사하고 가서 선교사하고 떠나 그러면 여기가 더 좋은데요. 더 안 좋은 장소로 떠나기도 하고 숨어 그러면 우리도 할 말 많아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입 다물고 조용히 하는 주님의 왕이신 주님이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공급하심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주제가 아니라 중요한 주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공급하심이 끊어지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전쟁에서 전쟁을 계속하려면 이 군수 지원이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와 같아요. 자, 따라서 주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 이 공급의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 모두가 이거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많은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이해 부족, 믿음 부족, 잘못된 자세 등등으로 인해서 목회를 그만두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목사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 거를 손해보고 내 시간을 손해보고 주의 일을 하려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주제는 우리가 부끄러워야 되는 주제가 아니라 주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를 세 가지 방향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먼저 감사하는 자세가 우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주의 일을 하시는 종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공급하세요. 두 가지 장소에서 공급하세요. 그릿 시내가하고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첫 번째 장소만 나오는데 그 그릿 시내가에서 물은 시내가의 물로 공급하시고 음식은 매일 하루에 3끼가 아닙니다. 2끼. 2번씩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하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하루에 2끼를 먹는 최소의 음식이었어요. 최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최소한의 공급으로도 하나님의 종들은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서 욕심이 잉태해요. 탐심이 왕노릇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었기 때문에 풍족하게 못 먹고 최소한의 쓸 것이 공급되었습니다. 그것이 만나였죠. 근데 이 만나를 먹다가 여러분 원래 최소한의 공급은 재미있지 않아요. 화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만 먹으니까
만나를 감사하지 못하고 실증 나고 불평 터져서 고기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 고기가 왜 문제였냐면요. 그것이 그냥 메뉴를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욕심을 부린 거예요. 탐심의 결과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욕심이 탐심이 해서 훈련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탐심이 왕노릇하니까 왜 우리는 저 세상 애국 사람들처럼 고기 못 먹어요? 이게 된 거예요. 혹시 메뉴를 바꿔달라고 했다면 문제가 제 생각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거 너무 부족하고요. 이걸 어떻게 먹으란 말이에요. 우리도 저 애굽 사람들처럼 잘 먹게 해주세요. 화려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욕심이 생겼어요. 훈련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첫째는 감사예요. 사실 주신 것도 안 주실 수도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욕심이 왕노릇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정말 좋은 습관을 하나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 바울의 습관은 이 사람은 항상 먼저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절대로 문제로 성급하게 직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감사를 들렸다가 문제로 가요.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큰 문제를 가져와도 고린도 교회 문제로 직행하기 전에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해요. 감사. 성도 여러분, 감사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탐심이 왕노릇하니까 시냇가에 물이 안 보이고 까마귀가 안 보이고 만나가 안 먹히는 거예요. 자꾸 없는 것만 찾는 거예요. 없는 것만. 지금 내게 없는 고기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보게 해주는 행위이고, 탐욕이라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을 항상 보게 해주는 행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이 생기니까 자꾸 자기들이 없는 거, 애국 사람들이 먹는 저 고기 달라고, 그것만 보였던 거예요. 고기만 보인 거예요. 만나는 안 보여요. 물론 우리 이민자들에게 당연히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민자인데 이민 와서 이 정도 우리에게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자꾸 보게 하는 탐심을 절제하고 먼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공급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용할 것을 주시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본문 4절에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하십니다. 공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에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생활. 세상 사람들은 어드바이스를 달라고 하고 설명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프로미스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God's people live on promises, not on explanations. 하나님께서
큰 숙제를 앞에 두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뭘 주셨냐면 뭐 어드바이스 주시고 설명 주신 거 아니고요. 여호수아에게 약속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큰 소명은 세 가지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가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들여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서 전쟁이 있어요. 전쟁에서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정복한 다음에 땅 분배해서 나눠줘야 돼요. 이거는 정착까지 여호수아가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settle down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nter the land, defeat the enemies, divide the land. 이렇게 큰 정말 어려운 숙제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야 이렇게 해라 충고 주시고 설명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에 대한 여호수아가 붙들 수 있는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미 주셨다. 니들 땅이다.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다. 약속입니다. 약속 붙들고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여호수아 네가 이긴다. 내가 네가 이기게 해주겠다. 이건 이긴 전쟁이다. 약속 받았어요. 약속 붙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가 이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날이 오리라. 너를 통해 이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떻게 이긴 거냐면 약속 붙든 거예요.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뚫고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급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뭐 그거 옮기면은 그거 뭐 얼마가 나오고 너무 계산하면요 주의 일 못해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시면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셔서 순종하시면 시간이 나와요. 서포트가 나와요. 감당이 나오게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일을 다 마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한인장로교회에 넉넉히 공급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공급하시는 방법을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생각대로 제한하면 안 돼요. 한 가지로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엘리야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그리시네과 사르밧 과부의 집. 공급의 방법이 바뀌어요. 하나는 까마귀를 통한 초자연적인 공급이었고 하나는 사람을 통한 자연적인 공급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 이 방법으로만 공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꼭 캐시로 주셔야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공급은 약속이지만 공급의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라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고 사르밧 과부라는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 부부가 1959년에 댈러스 신학대학원에서 학위 과정을 공부하고 계셨는데 그 더운 텍사스의 냉방기도 없는 기숙사에 사셨어요. 여러분 텍사스에 있는 기숙사에 여름에 냉방기도 없었으니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봅시다.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어요. 척 잘 지내나? 자네 혹시 냉방기 쓸 일이 있나 해서 전화했어. 중앙 냉방을 하게 되는데 드는 바람에 새 냉방기가 돌게 됐거든. 제 아내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식용유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식용유 사는 거 잊지 말자 하고 있었는데 거짓말처럼 그날 저녁에 누가 연락이 오시더니 누가 우리 집에 무엇을 주고 가셨는데 식용유를 주고 가셨어요. 저희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통 식용유 안 주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희 부부에게 이런 일이 항상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공급하시지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시지만은 않은데 가끔 그러실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 아내가 기도하니까 누가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더 큰 걸 기도해봐. 식용유 이런 거 말고. 우리 아내의 꿈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마귀는 포식 동물이래요. 그래서 먹을 것을 빼앗는 동물이지 먹을 것 갖다 주는 동물이 아니랍니다. 또 까마귀는 말을 잘 듣는 동물도 아니에요. 까마귀 훈련 못 시켜요.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 꺼내놨을 땐 비둘기가 돌아오는데 까마귀 꺼내놓으니까 얘가 안 돌아와요. 근데 말 잘 듣는 동물이 아닌데 까마귀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1년 동안 엘리야에게 배달해 줬습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사람 엘리야에게 이 부정한 짐승이 쓸 거 공급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들도 여러분들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실 때 하나님은 자연적인 방법도 사용하시지만 초자연적인 방법, 부정한 짐승, 세상에서 제일 돈 없는 가난한 과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능히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주일에 믿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왜 공급해 주시겠어요? 주의 일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급하심을 잘 받으셔서 엘리야처럼 주님이 크고 작게 명령하시는 명령에 잘 순종하시며 주의 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처럼 저희들 교회에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를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데 종이 되셨습니다. 말은 줄이시고 즉시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저희 종들도 더 말은 줄이고 발은 빠르게 주님의 모든 명령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약속을 신뢰하겠습니다.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이 가능하시오니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